비가 오는데 우중에 국사봉 보문사까지 법회 오시느라 고생했습니다. 스님께서 오셨는데 작년에 그 임파선 암 수술을 해가지고 목을 쓸 수 없다고 해서 무정설법, 법문은 말로 하는 것을 유정설법이라고 하고, 무정설법은 말 없음으로써 깨달음의 자리를 가게 하는 것을 무정설법이 한다. 그 소동파도 시냇물 소리를 들으면서 무정설법을 알아듣고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아침에 스님께서 예불을 하시고 설악산 신흥사에서 예불을 하시고 진부령 대관령을 넘어오는데 비가 이렇게 왔었어요. 그래서 예전에 그 지혜 스님께서 정진 스님 여기 주지로 계실 때 30년 전에 여기를 다녀가셨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번에 처음 하셨는데 부처님께서는 불례불가라, 온바도 없고 간바도 없는 거예요. 불례불가라. 지혜 스님도 오기는 왔어도 온바도 없고 간바도 없고 대신 우리들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시고 떠났습니다. 제가 그 법문이 좀 어렵다고 하는 분들이 저한테 전화도 오고 좀 보문사 신도 있을 때는 좀 쉽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무래도 제가 도인이 아니니까 전달력이 조금은 떨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을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쉬운 법문을 하고 마지막에는 최상승 법문하겠습니다. 설악산에는 지혜 스님 사형님 되시는 오연 스님이 75년대에 들어가셔서 그때만 해도 신흥사가 아주 어려운 절이었는데 스님이 오랫동안 상주하면서 신흥사 선방도 만들고 백담사 무문관 또 기본서론도 만들고 많은 역할을 하셨고 또 속초 시내에도 대학을 가면은 속초 시민 중에서 대학을 가면은 졸업할 때까지 장학금을 그래서 1년에 200명 이상이 속초, 고성, 양양 이런 분들이 많은 혜택을 받고 있고 또 낙선사는 금곡스님 살면서도 포교를 아주 잘해가지고 설악산 신흥사가 가히 한국불교에서 포교도 잘하고 나눔, 배품을 아주 잘하는 절이었는데 5년 전에 오연 스님께서 조실스님께 돌아가시고 모든 것을 우송 스님께서 운영을 하다가 올 봄부터 우송 스님은 떠났고 모든 것을 지혜 스님한테 넘기고 지혜 스님께서 운영을 하고 있죠. 지혜 스님은 이제 6살에 출가해가지고 동두천으로 출가해가지고 속초로 와가지고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나와가지고 속초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고려대학교 국문과를 갔어요. 국문과를 들어갔는데 승복 입고 다니니까 많이 불편하고 또 은사 스님인 문성준 스님께서 잘생기고 똑똑하니까 잘못하면 속퇴한다고 고대를 중퇴했죠, 스님이.
그래가지고 법주사 강원, 또 전에는 정강로 스님, 향곡 스님, 우화 스님, 진제 스님, 전국 제방에서 어른 스님을 모시고 살다가 나중에 승가대학을 졸업했고 승가대학교 교수도 지냈고 그리고 승가대 가문을 살았고 그리고 동해 사마사 주지를 했고 그리고 양양의 명주사라고 아주 아름다운 절이죠. 명주사에서 글을 쓰고 시를 쓰고 그림을 그리고 그다음에서 오연스님을 대신해서 속초, 양양, 고성의 큰 스님으로서 인상도 너무 좋잖아요. 깨끗하고 맑고. 그래서 조그마한 절에서 사셨지만은 강원도를 떠나서 전국적인 스타 스님으로서 굉장히 유명했던 스님인데 저는 일찍 만나가지고 스님께서 그래요. 전생의 도만이라고, 전생에. 전생부터 우리는 통했다고. 너무 저를 좋아해가지고 선방에 있는 동안에 30년 동안 한 철도 거르지 않고 대중공양을 보냈고 내가 주지를 살아도 다른 데 가면 차비를 못 받아오는데 돈 떨어지면 갑니다, 그걸로. 그러면 무한하다는 주고. 그리고 이제 이 불사할 때도 그 주지 우성스님을 설득해서 그 어려운 시절에 1억을 희사하셔가지고 우리 불사하는데 도움을 주었고 중간중간에 많은 보시를 해가지고 제가 많은 작년에 여름에 불사 중에도 40군데 이상 대중구경을 했고 보내드렸고 1억이 넘는 돈입니다. 우리 보문사가 대단합니다. 그렇게 보시를 했는데 본인이 작년 봄에 임파선 암 수술을 해가지고 차 타는 것도 힘들고 그래서 꼭 여기서 법문을 해주고 싶은데 목에서 안 나오니까 그래서 정말 아름답고 감동적인 무정설법을 비오는 여름날의 국사봉에 뿌리고 갔습니다. 스님은 가졌지만 큰 울림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문사 선방이 강강사찰도 아니고 여러 가지로 어렵다고 사중에서 해제비 마련하기도 어렵다고 큰 신심을 내주셔서 제가 받았고 저도 그냥 보낼 수 있습니까? 설왕사, 백담사 선방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기도비 주신 거 이렇게 유닝을 했죠. 큰 인닝, 작은 인닝. 이심전심. 이심전심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빛 속에 왔다가 비와 함께 설악산으로 떠났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보시 얘기를 하겠습니다. 보시. 근데 보시를 하면은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보시를 자주 하다 보면은 사람이 좀 무심해져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자주 남에게 베풀다 보면은 준바 없이 베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시를 자주 하는 사람들은 탐진치, 삼독이 사라져요. 제 경험입니다. 그래서 절대 뭘 주어도 준바가 없고 또 이것이 성숙되면 받아도 받은 바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주고받는데 무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신도분께서 1,000만 원을 주고 간다 해도 예를 들어 어떤 보살님이 저한테 작년 불사할 때 2,000만 원을 주고 갔는데 자기를 대접을 않는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자기가 보문사 불사할 때 역할을 분명히 했는데 방도 이렇게 배려를 안 한다. 근데 이제 진짜로 보시는 정말로 2,000만 원을 주었지만은
정말로 무심하게 줘버리면 춘바가 절대 없어요. 그렇죠? 근데 그 보살님께서는 자기가 공헌을 했는데 지범스님이 무심하다고 그래가지고 요즘 들랑들랑이 잘 안 나와. 때를 불러. 띵깡을 부린단 말이야. 띵깡을. 좀 대접을 받고 싶어 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그 한국 불교도 보면은 사부 대중을 부처님처럼 여기고 모든 것을 무심하게 보시를 한 사람은 스님들만 봐도 만년에 나이가 들어갈 때 아주 해상을 차리고 잘 살아. 이게 우리 수불 스님 같은 분도 월암 스님 가나 종로를 본 거예요. 그래서 가나 종로를 딱 보니까 정말로 가나선에 대해서 디테일하고 퍽게 정리를 한 거예요. 이게 본인이 굉장히 감동을 받은 거예요, 수불 스님께서. 그래서 지리산 백송사를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수불 스님께서 정말 책을 잘 봤다. 고맙다 하니까 월암 스님께서 정말 여기는 조선의 벽송지암선사, 벽계정심선사, 서산스님, 언양평기스님 이런 기라성 같은 스님들이 조선 불교를 이끌었던 스님들이 살았던 곳인데 너무 초췌하니까 오람 스님이 요거를 불사를 좀 해야 쓰겠다. 편양언기 스님. 그래가지고 얼마나 드냐고 하니까 20억 든다 하니까 수불스님이 알았다고 내가 해주겠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수불스님이 오셔가지고 안국사 선언에 가서 여차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신도들이 십시일반을 20억을 모아가지고 불사를 해서 월암 스님이 주지할 때 백성선이라고 해서 비구비구니들이 200명이 모여서 선에 두고 아주 잘했는데 해인사와 관계가 여의치 않아가지고 월암 스님이 지금은 용성선언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글 한 방에 글 몇 자에 책 한 권에 감동을 받아서 20월 얼마 전에 그 인도에 사는 스님 이름이 누구죠? 본원 스님. 본원 스님께서 그 절이 무슨 절이죠? 분황사. 분황사를 지금 그 안공 단계에 있고 인도의 그 현지 스님들이 한 40명 정도 강원에 있다고 그러더라고. 그래 거기도 우리가 가서 지난번 인도 가서 시주를 좀 했죠. 그랬는데 거기도 어떤 그 부산의 보살님이 신심을 내 가지고 50억을 기부했잖아요. 그래 가지고 그 스님 얘기가 그래요. 디테일한 부분은 돈이 많이 안 드는데 땅 사고 이렇게 건물 짓는 게 많이 들어간다고 하면서 그래서 보시를 많이 해주고 있죠. 그래서 스님들도 이게 아까 수불스님 얘기 들었는데 수불스님이라든가 그 다음에 해상 용화사 송담스님이라든가 그 다음에 월암스님이라든가 또 이 해상을 차리고 사는 스님들은 쉽게 말해서 기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라. 그래서 습관을 주는 연습을 자주 하면은 제가 여기서 20년 왔다 갔다 하면서 경험한 게 뭐냐면 신도들한테 100을 베풀면은
꼭 10배 이상이 들어와요. 제 경험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대지론에 보면은 짐승한테 보시를 하면은 100배 이상의 들어오고, 그 다음에 나쁜 사람한테 보시를 하면,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있잖아. 그 사람한테도 보시를 하면은, 10,000배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무심하고 착한 사람 있잖아. 착한 사람한테 보시를 하면 10만 배가 들어오고, 정말로 수행을 많이 한 수행자에게 베풀면은 헤아릴 수 없는 무량겁의 공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방에서도 선방의 대중공양을 가잖아요. 그래서 문고리만 딱 잡아도 사막도를 면한다고 하잖아요. 그건 뭐냐면 선방 대중공양은 바로 우리가 선방하고 인연이 되면은 불성에 바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불성에 바로. 깨달음에 바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선방 공양이 어떤 공양보다도 공덕이 크다. 그래서 옛날에는 선방 대중 공양 가면은 큰 스님이 큰 방에 신도들 다 오라게 해서 대중이 딱 앉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절을 해. 절을 하면은 조지 스님이 대중 공양 공덕이라든가 하도 드는 법이라든가 이런 얘기를 해줬어. 근데 요즘 젊은 스님들은 우리도 이렇게 있지만 이제 내년 정도는 선방 스님들도 여기 와서 사시마지도 같이 오고 대중 공양에 왔을 때는 선방에 가서 인사도 드리고 입승 스님이나 선원장 스님의 법문도 들을 수 있고, 그래서 선언이 오픈이 돼야 한다. 너무 권위적이면 안 된다. 법상도 이렇게 내려놓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친근감이 들지 않아요? 그래 정목 스님이나 또 다음 주 오는 백상 스님 같은 분들도 비구이 스님이지만 이렇게 편하게 법문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생각이 끊어진 자리, 불성의 자리는 남녀가 없고 노소가 없고 낮음과 높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이 생각을 무념의 상태로 생각을 딱 끊어졌을 때 불성의 자리, 그 불성의 자리가 어찌 비구냐 있고 비구가 있겠습니까? 그런 비구니 남녀노소를 찾는 사람은 벌써 엄청나게 뒤떨어진 사람이라. 그러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변화를 보문사가 해야 쓰겠다. 변하지 않으면 안 된다. 결집안도. 그래서 저는 이 얘기는 좀 보시고 좀 관계가 없는 얘기인데, 예전에는 삼성이라든가 절들이 조직 했단 말이에요. 조직해서 뭐 무슨 해를 만든다. 이렇게 만든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같은 4.3 시대, 인터넷 시대, 이런 시대는 조직은 이미 무너져 버린 거예요. 왜 그러냐? 문광스님이 여기서 거룩한 법문을 한다 하면은 캐나다, 미국, 일본, 제주도에서 오지 않아. 근데 조직을 만드는, 신도의 조직을 만드는 이것은 그 사람들 뿐이라. 그래서 지금은 조계사나 보문사나 큰 절이 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처럼 유튜브를 하고 밴드를 하고 또 사이버 공간을 잘 이용해야만이 많은 사람들과 접촉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문광스님하고 공동으로 밴드도 하고 또 유튜브를 너무 잘해. 우리 박수 한번 쳐주세요. 정선보살.
그러다 보니까 이런 조회수가 늘어나고 독자층이 늘어나 보니까 구글에서 전화가 왔다. 보문사가 수입이 창출된다고 계좌번호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거 뭐냐면 계속 법회를 하니까 아무래도 유튜브 이렇게 들어가 보면 보문사가 앞에 나오잖아. 향봉스님 같은 경우는 하루에 10,000명이 들어온 거예요. 하루에 10,000명. 그러니까 아무리 조계사나 보문사가 절이 큰다 해도 그 500명도 안 오잖아요. 10,000명씩 들어와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4.4 무예 시대, 인터넷 시대에서는 조직, 이거 좋은 법회, 좋은 법문, 마음을 흔들고 영혼을 흔드는 아름다운 법문이 있으면은 법문 플러스 이런 유튜브가 있으면 충분히 신도를 끌어들일 수 있다. 맞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보시가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 경전에 나오는 보시 얘기를 이야기했습니다. 경전에도 이제 가섭존자하고 아란존자가 탁발을 다니는데, 가섭존자는 어렵고 힘든 사람 집에 가서 복과 공덕을 짓게 해줬단 말이야. 아란존자는 부잣집만 다녔어요. 그래서 가난한 집은 가면은 좀 미안하잖아. 그래서 잘 사는 집만 다니면서 탁발을 했어요. 근데 가섭존자가 하루는 마가섭존자가 탁발을 탁 나가는데 어느 담벼락 밑에서 머리를 이렇게 쫙 내리고 수건을 쓰는데 나병 환자가 공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공양을. 근데 사람들 오면 창피하니까 머리를 돌리고 담 쪽으로 기대면서 하고 있는. 그래서 가섭존자가 담배를 하고 연부를 쫙 하고 정중하게 보살님 복 좀 주십시오. 그리고 공양을 올리십시오. 하니까 미안해서 얼굴도 안 보이고 이렇게 손으로 음식을 띄어서 이렇게 하는데 손가락 하나가 딱 떨어져. 그러니까 바루에, 가섭존자 바루에 음식과 같이 손가락이 하나 떨어져서, 그래서 그 바루를 받아가지고 가섭존자가 그 나병 환자 여인하고 같이 공양을 드신 거예요. 그러면서 개송을 해. 어떻게 개송을 하냐면은, 나는 밥을 먹는 동안이나 공양을 하는 동안이나 공양이 끝난 후에 느끼한 마음이 들지 않았다. 느끼한 마음이 들지 않았다. 이렇게 법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여인은 정말 감동을 해서 눈물을 쏟고 미안하고 감사하고 정말로 항송하단 말이에요. 모든 탁발생들이 다 도망가는데 가섭은 정말로 공손하게 무심하게 자기 공양을 받고 느끼한 생각, 느끼한 마음이 안 들었다. 이렇게 하니까 눈물을 팍 흘리면서 감사의 표시를 해. 그래서 훗날에 이 나병 여인이 손가락 공양과 보시한 공덕으로 천상에 태어났다고 합니다. 정말 보시는 무심하게만 하면은, 바라지만 않고 하면은 탐진치 삼독이 사라지고 생각이 따끈해서 바로 불성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바람일 중에서도 보시바람일을 정진바람이나 선정바람일보다도 위에 놓죠. 그렇죠?
그래서 보시바라밀이 정말 보시바라밀을 잘 실천하는 것은 결국은 내 상을 없애는 거라. 상이 없는 보시, 무주상 보시라. 상이 없는 보시를 무주상 보시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생각으로 자주 하다 보면은 2천만 원 보시였다고 해서 자기 생색을 안 내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여기 오는 보살님들 보면은 99%가 상을 안 내. 상을 안 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 경우에는 이렇게 대중공양도 다니고 또 무심하게 이렇게 보시하다 보니까 남들은 지범생이 돈 어디서 나냐고 그래. 돈 어디서 나냐고 다. 그런데 오늘 같은데 설악산에 와서 한 덩어리 주고 가잖아요. 생각지도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냥 말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설악산 신흥사 백담사 대중공양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신전신. 그래서 보시는 마음도 마음이 열려야 주지가 하락해서 안 씁니다. 마음이 열리면은 그래 보시를 자주 하다 보면은 잘 살 수뿐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무심한 사람들끼리 서로 연결이 되거든. 그래서 사업을 하더라도 무심한 사람끼리 연결이 돼서 서로 인링을 하는 줄 알아요. 인링. 그렇죠, 보살님들? 그래서 잘 살 수뿐이 없어. 그런 마음으로 살면은 자식들도 다 보고 살려야 돼. 자식도 보고 살기 때문에 애들도 잘 됩니다. 어려운 경계가 왔을 때도 무심한 사람들은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 경계에 넘어지지 않고 그 경계에 넘어지지 않고 지혜스럽게 살 수가 있다. 정말로 보시를 잘하면은 풍요롭게 살 수 있고 행복하게 살 수가 있어요. 그 돈 걱정을 안 해도 된다니까. 제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문강 스님이 문강 스님 유튜브를 들었는데 좀 감동적이더만. 그게 뭐가 감동적이냐면은 문강 스님이 이제 24세, 5살에 이제 군대를 갔잖아요. 군대를 갔다 와서 군대를 갔다 와가지고 원래 이제 문광스님 같은 경우는 연세대학교 중문학과를 나왔잖아요. 중문학과. 그래서 이제 군대를 갔다 와서 이제 석사 공부를 하기 전에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책을 무슨 책을 봤냐면은 서양 철학을 봤다고 그래요. 서양 철학을 봤는데 철학책을 봤는데 아버지가 포항공대에서 그 교양학부 교수를 하셨어. 초등학교 선생님을 하다가 교수를 했는데 그때 아버님이 그 암에 걸렸더라고. 그러면서 문강 스님이 서양 철학, 쉽게 말해서 니체의 책을 보고 있으니까 문강 스님한테 하는 얘기가 붓을 가져라는 거야. 그러면서 글씨를 이렇게 딱 써내. 그 내용이 뭐냐면 단 복숭아를 버리고 온 산을 헤매면서 똘배를 따는구나. 이해가 됩니까? 단 복숭아를 버리면서 온 산을 헤매면서 똘배를 따는구나. 쉽게 말해서
동양 철학이, 한문이 이렇게 좋은데 너는 어찌하여 서양학을 공부를 하느냐. 그래서 이제 본인이 그 동양학을 공부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비유를 좀 하더라고. 그 태계가 도산서원에서 그 당시 많은 지식인들 교육을 시켰는데 많은 지식인들이 태계를 좋아해서 거기 와서 태계의 법문을 강의를 듣는데 이 손자 안도는 그 유교에 심취하지 못하고 바깥에만 이렇게 도는 거라. 그래서 태계가 이 말을 그 손자한테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것을 설명하면서 이것은 태계가 한 말인데 문광스님한테 그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저 같은 경우는 하두라는 것이 있거든요. 하두. 그래서 이제 해암스님 같은 경우도 원당함의 해암스님 같은 경우도 사람들이 오면은 기도나 불공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수계를 주고 불명을 주고 그 다음에 하두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당함 해암스님 같은 경우는 무조건 본인한테 오면은 오계, 불명, 하두, 그 다음에 선방에 데리고 가서 같이 있다가 앉는 거예요. 해암스님 지론은 뭐냐면 우리의 삶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래서 빨리 하두 타파를 해서 마음 공부를 해서 부처가 되어야 불구부정, 불성불명. 더럽고 깨끗함도 없고 죽고 사는 문제를 해결한다. 그래서 해암스님께서 늘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가장 적극적인 포교는 주지스님이 함께 앉아주는 거다. 함께 앉으면 그만큼 도인하고 같이 앉으면은 앉기가 좀 수월하죠. 그렇죠? 예. 주지는 공부하라고 놓고 뒷방에 있으면 그 메가리가 없잖아. 예. 그래서 저는 그 해암 스님한테 그런 말은 꽂혔어. 그래서 예불 말고는 가서 앉고 같이 하죠. 보살님들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주지심이 들어오면 벌써 허리가 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하기가 좀 쉽다고 그래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1941년도에 정회사, 수석자 정회사에 만공 스님이 조실로 계셨단 말이에요. 조실로. 그 밑에는 청담 스님, 성철 스님, 우화 스님, 우봉 스님 같은, 기라성 같은 스님들이 만공 스님의 법을 받기 위해서 온 거야. 그래서 만공 스님이 대중들한테 숙제를 낸 거예요, 숙제. 안수정등이라는 암경에 나오는 안수정등. 언덕한자, 나무숫자, 샘정자, 덩쿨등자, 안수정등. 쉽게 말해서 어떤 사람이 광야를 걸어가는데 뒤에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딱 보니까 성질난 코끼리가 막 쫓아오는 거예요. 코끼리가 막. 그래서 이 사람은 죽어라고 뛰었죠. 근데 언덕 밑에 등나무가 있어서, 등나무가 있는데 그 밑으로 우물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얼른 우물 속으로 들어가서 그 등나무 줄기를 타고 내려간단 말이에요. 한참 내려가다 밑에를 보니까 용이 딱
용이 입을 벌리고 있는 거 오면 죽인다고. 그 다음에 고개를 딱 드니까 뱀 4마리가 입을 독사가 뾰족뾰족 하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고개를 들어보니까 등나무 줄기에, 등나무, 우물로 내려온 등나무 위에 검정지, 흰지가 갉아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는데 고개를 드니까 꿀이 쪽쪽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손에 힘은 빠지지 않아. 그 등나무 줄기를 잡고 있으니까 힘이 쪽쪽 빠지지 않아. 그것이 이럴 때 어떻게 해야 살게 되냐. 안수, 정등, 하두를 성철 스님, 청담 스님, 우봉 스님, 우화 스님께 일러보라 한 거예요. 대중이 14명이 살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답을 했는데 성철 스님이 1등을 했다고요. 근데 성철 스님하고 만공 스님하고 답한 것은 내가 몰라. 그런데 내가 우화 스님이 2등을 했는데 우화 스님이 우화 스님을 오랫동안 타보사에 모셨던 일륜 스님한테 얘기했는데 내가 성철이한테는 졌지만은 청담이한테는 이겼다고 하면서 내가 그때 무슨 답을 했냐 그러면 꿈이야. 안수 등정이라는 것은 꿈이야 하고 답을 썼다고 그래. 그래서 꿈을 깨면 생사를 해탈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우화스님이 요 자랑은 많이 했어. 그래서 지범스님이 정진스님 우화스님 상자잖아요. 그 다음에 정명스님 우화스님 상자잖아요. 그러면 우화스님 법이 어디로 갔냐? 지범스님, 정진스님, 정명스님, 우화스님, 원봉스님, 해월스님, 경허스님까지 간 거예요. 경허스님 제자 중에는 경허스님 밑으로 덕숭문중으로 해서는 경허스님 밑으로 만고, 해월, 맞상자가 수월, 그 다음에 오대산의 하남스님, 그 다음에 해인사의 재산스님, 그 다음에 해인사의 남전스님. 이 재산스님은 윤광스님 상자고 만년에 자운스님한테 건당을 용성스님한테 건당을 했죠. 그래서 재산스님이 직지사로 가가지고 재산스님 문화가 가능스님, 노건스님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만공, 경허만공, 청강, 송담으로 이어지고 그 다음에 경허, 보월스님, 금호스님, 월산스님으로 이어지고 그 다음에 진제스님 같은 경우는 해월스님 상자란 말이에요. 해월스님. 해월, 운봉, 향곡, 진제 이렇게 법이 내려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범어문중하고 해인사, 범어문중이 해인사를 포함한 금산, 해인사를 포함한 하함사, 신흥사 이렇게 되고 수덕문중, 덕숭문중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수덕사, 금산사, 그 다음에 또 어디입니까? 불국사, 법주사 이렇게 덕숭문중과 범어문중이 총문장이고 그 종정을 근데 덕숭문중에서는 아직까지 종정이 안 나왔죠. 총문장은 많이 나왔어도. 그래서 스님들 이렇게 살아도 다 법으로 연결되어 있죠. 그렇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숙제가 뭐냐면 안수 정등에서 어떻게 하면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은 이 안수 등정 하두를 들 때 어쩌서 안수 등정이나 정등이라 했는가? 어쩌서
안수 정등했는가? 이렇게 의심을 가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꿩 대신 닭이다고 그렇죠? 꿩 대신 닭이다고 설악산 큰 스님께서는 무정설법으로 여러분을 감동했지만 조만한 중은 점수로, 도노 점수로 여러분을 같이 공부를 나눴습니다. 비 오는 나중에 이렇게 오셔서 너무 고맙고, 설악산에서 그 양양이 그 복숭아가 유명해요. 복숭아를 많이 가졌고, 옥수도 많이 가졌더라고. 2차 인연 공덕으로 성불합시다. 향곡 스님을 모시고 살았고, 그래서 내원사에서 3년 결사를 하고, 범어사 대성암에서 3년을 결사를 하고, 육문 스님처럼 이렇게 활동을 전국 선언에 입승을 했는데, 스님들 말씀이 참 안목이 있다. 스님이 안목이 있다. 공부가 많이 되었다. 그 정도로 그래서 이 백상 스님은 사실은 비구니 스님입니다. 그래서 출가한 지가 저보다 좀 빨라가지고 한 50년 정도 되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좀 잘 압니다. 그래서 여러 비구니 스님들이 이 벽상 스님이 공부가 많이 됐으니까 한번 모셔서 주십시오 하고 저한테 부탁을 해요. 비구니 스님들이. 그래서 연락을 하니까 본인이 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에는 남녀도 없고 불성에는 뭐 노소가 없고 스님이 공부를 하셨다고 하니까 스님의 공부한 수행을 하신 감동 드라마를 한번 보시고, 그 다음 주에는 연세대학교 전자공학과를 나온 상훈 스님, 그 다음에 그 다음 주에는 문강 스님께서 정말 대강백이다. 반산 스님이야말로 하엄경의 대가다. 큰 어른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반산 스님이 두 번째 일을 오시고, 세 번째는 국민 스님, 그 비구에 법륜 스님이 있다면은 비구니계에는 정목 스님이 있고, 그 다음에 스님으로서는 김수환 추기경 시절에 명동성당에서 신도 신부들을, 천주교 신부 및 신자들을 울렸던 우리 시대의 최고의 스타 스님 정목 스님이 오십니다. 정목 스님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지 아시고, 유튜브도 효과가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현장에 오셔서 박수도 쳐주고 그 스님들의 수행담을 넓은 가슴으로 품고 가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